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래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설교 중에 또 몇 군데 말씀을 같이 보실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펼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생명의 진정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시종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성도의 어떤 부분을 이제 판단하시고 또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말의 끝에 있을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겠는데, 그 심판 때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현재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도움이 되겠죠. 주님이 이런 초점으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 말씀은 참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합당하게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단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구나 해서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좀 방향 전환하고 고치고 또 변화되어서 사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누림이 함께 동반된다. 그것이 허락된다. 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영적인 그 세계에 실질적인 축복을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그러한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우리가 몇 개를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열처녀 비유라고 한다면, 이제 등불을 밝혀서, 즉,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밝히 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들 편에 계시는 그 가난한 자들, 우리가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여러 시간 전에 우리 보셨지만 10달란트를 받던 5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갈 때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그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를 보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비유의 중심은 예복입니다. 이 예복에 대한 의미가 좀 잘 살아나면 다른 비유들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좋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혼인잔치의 그 의미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혼인잔치가 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혼인잔치라고 언급할 때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충만.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가족적인 그런 용어를 써서 맏형, 말하자면 여자분들에게는 맏오빠가 되시겠죠? 하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가 태어났을 때 기쁘죠?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 가도 기쁘죠? 또 학교 졸업하고 또 새롭게 학교에 또 입학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구하고 할 때 다 기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자리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혼인잔치를 가장 기쁜 자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자리인 이 혼인잔치를 이제 천국 잔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천국의 부요와 충만을 비유할 때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할 때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 아들을 혼인시키면서 갖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 말하자면 정말 그것을 누리는 그 희락 그리고 축하 이런 그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것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이제 최고의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줬었나 봐요. 이 기쁨의 잔치를 언젠가 열 것이다. 근데 이제 열 때가 되어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결혼잔치가 열릴 것이니 오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 거부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틀렸다. 그 사람들 말고 이제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아무나 그러니까 차별 없이 누구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들이대지 말고 아무나 누구든지 잔치에 청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잔치의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슬픈, 악한 사람은 슬픈 사람도 포함합니다.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가련하고 무력한, 쓸모없는, 파멸적이고 해로운, 범죄자죠. 파멸적이고 해로운, 불운한, 성공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이제 그 범주를 넘어서서 모든 이방,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 우리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임금이 이제 손님을 만나러 잔치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는 이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입구에서 결혼 예복을 한 벌씩 이렇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옷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입어서, 그래서 이제 그 웨딩 로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옷들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었는데 뭐 너무나도 잘 띄었겠죠. 그 사람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변명은 제가 들어올 때 못 받았는데요?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면 가장 좋은 변명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이 본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은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복 입기를 거부한 거예요. 난 그냥 내 옷 입고 할래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어떤 풍성함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쁨이 닿지 않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잔치자리 바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정말 가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밖에는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서 슬피 우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를 가면서 이제 원통해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예복을 안 받았을까? 지금 이런 것을 후회하는 그런 속상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선택된 사람은 적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미 초청받았던 자들, 유대인들 아무도 못 왔습니다. 부름 받았는데 못 왔어요. 또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부름은 받았는데 뽑히지는 못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받았던 자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예복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복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복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에 관한, 유업의 풍성함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이 비유가 전해주는 의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여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이것을 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잔치의 실체를 다 놓쳐버렸죠. 다시 말하면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축하와 또 감사와 격려와 희락과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한 사람들과 또 결혼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그 자리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와는 서로 얼마나 큰 교통이 일어나겠으며 그런 잔치 자리에 한번 같이 참여했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친해지죠.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도 놓쳐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잃어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의 정말 표현인 춤도 없고 그리고 귀한 진미의 음식도 없고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 누구나의 삶에는 다 풍요롭고 역동적인 축복이 다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것을 다 마다하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남이 보아도 뭐 별반 뭐 이렇게 풍요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가족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역동이 있고 풍요가 있고 충만이 있다.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확신이 있길래 긍정의 힘이 이렇게 넘칠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길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신, 오히려 그 더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놓쳐버린다라는 것.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먼저 잔치를 베풀어준 그 주인, 그리고 혼인하는 그 아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또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그 잔치에서의 그 중심은 바로 잔치를 베푼 사람과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는 뭐 요즘 잔치와 같지 않아서 유대교 잔치는 일주일씩 간다고 하니까요. 정말 질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 절차마다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 잔치의 질서를 잘 따르겠다라는 그런 그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복을 입는 의미예요. 예복을 입음으로써 그 잔치의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가시는 그 모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안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잘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과 같아요.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실 때 무엇을 가장 마음에 두시고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또 우리에게 임재가 있을까?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 기대하셨죠?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성취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예배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이 순서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따질 만한 것들 많겠습니다만 다 한 마음으로 그 질서를 따라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잘 질서와 조화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다 결단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삶에서 얼마든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축복을 내가 향유할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는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를 때마다 정말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의로운 그런 삶,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제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부가 옷을 받아요. 깨끗한 모시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시 옷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의로운 행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이고 모습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복은 신랑이 또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순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쉬워졌죠? 순종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옛 삶의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랑의 이타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안 입는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 관점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평생 지속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면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여와 충만이 다 잃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과 무력함 그리고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런 오늘 비유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대한 관심이 생겨야 마땅하겠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즐거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즉 상속자로서 그 역할이 아무것도 무용해진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퍼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와 유업의 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것은 우리 출애굽 백성들에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셨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가 끝이 아니고 어디가 최종 목적지였습니까? 가나안 유업의 땅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이런 여정을 쭉 걸어갔던 것이죠. 이들에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고 부요한 유업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광야 1세대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먼저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잠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잘 돌릴 수 없다면 그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삶의 습성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든지 자기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은 불평과 원망의 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네, 나밖에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는 광야 1세대의 삶을 보면은 자신들이 가나안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실 때, 너희들은 가나안 유업의 땅을 거부하는구나. 거기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거부하는구나. 너희들은 그냥 안정될 새 땅에만 관심이 있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상황들이 이렇게 생길 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를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변하지 않을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보여준 것과 충분히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비유해서 예복을 거부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유구무원이죠. 그런데 가나안 유업의 그 기쁨을 쟁취하고 누렸던 광야 2세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힘들 것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보다도 격렬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더 목숨을 담보로 놓고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이 거의 7년 가까이 갔으니까 짧지 않은 기간 안에 이 젊은이들, 군인들,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도전적인 일들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이 모든 절차들은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예복을 입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 나의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사랑의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내가 결단도 하고 그리고 실행도 해보면서 사는 그런 예복을 받아 입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늘 의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복을 받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다 풀리면 예복으로 바꿔 입을게요 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밀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딜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오는 자에게는 100% 이상의 유업의 풍성함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삶의 실천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열리는 새로운 삶은 과연 무엇인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까 백동욱 집사님이 솔로를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둡고 쓰리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찬양을 하시는지. 그런데 작게 들리는 한 음성이 있다라는 그 측면. 집사님의 고백이 뭐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죠. 그때 우리는 세워진다. 주님이 나를 기르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 우리가 상황이 나아져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 삶은 종교적인 허울로 뒤집어 쓴 삶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하면은 갈등만 생기고 회의만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빗나가요. 제대로 붙들고 가야 할 그것을 빗나가 버리게 되니까 아예 딴 길로 가버리게 되는 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험 아주 미묘하지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속에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확신이 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제와 고난을 만나도 기쁨의 잔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나의 그 앞에 그 다음 단계에서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 즉 성도의 의로운 행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 질서의 삶을 잘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막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그 창조 때부터 이렇게 의도되었던 그 풍성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입니다. 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진선미가 들어있습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진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열어주실 그 새로운 질서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몇 번이 아니라
정말 수십 번, 또 수백 번 이렇게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이 예복 입은 유업자가 된다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는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약속된 주님의 그 의도를 성취하는 길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홀로 이제 묵상할 때에도 정말 오늘 비유가 주는 이 교훈과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삶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자의 길을 정말 기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존중하며 새로운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